할렐루야. 아, 땡큐, 땡큐. 어저께 우리 늦게 끝나가지고 어떤 분은 차가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나 몰랐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되게 추웠는데 30분을 걸어갔대잖아. 아, 나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그분이 또 오셨어. 아, 그래서 오늘 내가 일찍 끝날라 그래. 10시 전에는 끝날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저기 포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양평에서 오신 분도 있고. 와, 대박. 할렐루야. 제가 한번 그 이전에 옛날에 한 오래됐나? 근데 거기 내가 어디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32시간 걸려요. 32시간. 비행기 타고 뭐 경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갔는데 강사 소개할 때 뭐라냐면, 여러분, 이분은 따로 뭐 소개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오시기까지 32시간 걸렸습니다.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러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사님 딱 소개하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더라고. 내가 32시간 걸려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접목해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거리가 꽤 될 겁니다. 그죠? 안 그럴까? 하늘에서 땅까지 오셨다니까. 우리 때문에. God loves us.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시 들어도 기승전 God loves me. 모든 설교를 들을 때 끝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으면 그 예배는 은혜 받은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하여튼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은 이 말씀 제가 다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시킨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첫째 날 이거 하고 둘째 날 이거 하고 내가 순서만 셋째 날 해야 될 걸 어저께 했고, 오늘은 원래 첫째 날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오늘 할 건데, 말씀에 대한 겁니다. 말씀, 기도. 내일은 이제 전도, 구제 갈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익숙한 영적 무게가 무엇인가? 이거는 답은 너무 쉬운 거죠. 말씀, 기도. 이걸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주는가에 따라서 이걸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말씀 중요하다는 거 안 들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작년에 성경 통독 1독 한 사람 손 들으려고 안 하겠어요? 손 안 들게 되면 괜히 미안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강조, 큐티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있냐고,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그죠? 큐티, 기도, 이 강조 안 한 목사님이 있으신가? 근데 아직까지 기도하느냐? 안 해, 아직도. 통독 안 해, 아직까지. 큐티 더 안 해. 그러면 왜 교회에 오냐고, 왜 교회, 그죠? 그래도 교회는 또 와야 돼, 그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교회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가? 왜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말씀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기도는 왜 중요한가? 여기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게 되면 내일부터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평상시 하고 있겠지만, 내가 이거 중고등부 애들한테 가서 이 설교할 때요, 보통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요 토픽 가지고. 얘들아, 너희 엄마하고 아빠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하니?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아내, 남편, 아니면 아들, 딸들, 아니면 친구,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들은 알고 있는 여러분의 패턴을. 근데 애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얘들아, 너희 엄마 아빠 이렇게 막 열받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시니? 자, 답이 뭐가 나왔냐면 술 마셔요. 많은 애들이 엄마 아빠는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해요. 어떤 애들은 뭐 엄마 아빠 싸워요. 그런 말도 있고. 근데 내가 특이했던 답은 뭐냐면 바람 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엄마 아빠 바람 핀대요. 와, 또 그럴 수도 있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답이 나오고, 근데 그래도 이제 또 모범답은 그래도 기도원 가세요. 애들이 본 엄마 아빠, 기도원 가는 엄마 아빠가 있고요. 금식하세요. 내지는 예배 가신다. 하여튼 철야예배 가시고 가신. 이러니까 아이들이 보고 있는 부모님의 대처 방법, 스트레스를 받은, 그러니까 문제죠, 문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가가 옆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거 관건인 거예요. 저는 여러 군데를 이제 설교하러 다녔어요.
정말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그 남공화국 있어요. 거긴데, 거기는 설교하러 갔다기보다 막 갔는데, 보통 강사들이 가고 그러면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그 아주 명지, 아주 유명한 곳,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켜줘요. 그러니까는 강사 대접인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그 남공화국의 대통령 만델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던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감옥을 가게 됐는데, 우리를 토벌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토벌해준 사람이 만델라하고 그 감옥에서 셀메이트, 그러니까 같이 잠잔 룸메이트. 그래갖고 그 사람의 룸메이트는 만델라였어. 근데 둘 다 감옥을 나온 다음에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토울 가이드. 그래갖고 사람들이 오면 내가 이 방에서 만델라하고 잠잤다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이제 그분의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만델라가 잠잤던 방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토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해놓은 거 아니? 그 말이 굉장히 나 지금까지 임팩트 와닿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델라는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 왜 이상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왔다가 가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와서 만델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델라 왔다 갔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우리 종교적인 말은 임재하심. 응? 만델라의 임재하심. 그가 임재한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만델라 왔다 갔지. 나는 거기서 나름대로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나 어떻게 살면 이렇게 나의 임재함이 느껴질 수 있을까? 내가 갔는데, 자, 우리 교회 같은 게 지금 이거 봐요. 신촌 하나 비전교회 내가 왔다 갔어요. 근데 설교 한 개도 안 했어요. 설교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집에 가버렸어. 그런데 이 교회에 붕이 일어났어. 큐티 바람이. 그 다음에 전도 바람이 막 일어났어. 그럼 딴 사람 와서, 유니스 목사 왔다 갔지? 이거 어떻게 알아? 봐. 사람들이 큐티하지. 사람들이 전도 나가지. 분명히 유니스 목사 왔다 가서. 나 이런 말 좀 듣고 싶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길이요. 아직 하지만 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임재함 자체로만으로도, 그러니까 요즘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용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건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제 치부를 좀 말씀드렸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기 오신 분만 아니라 내가 그날 이제 들어가서 봤던 동영상 송출되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더라고. 그다음에 내가 또 집에 갔더니 문자는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니라 안 오신 분들이 문자를 막 보내신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어떻게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냥 자유함 받았다고. 그래서 참 나의 오픈니스가 참 도움이 됐구나 했는데, 내가 어저께 이게 포인트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어떤 것이 포인트였냐면, 나의 이 삶의 육체의 가시, 연약함,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뭐냐면, 나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사람들 앞에 나 스스로를 막 교만하게 드러낼 수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것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 사실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너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 그 사람보다 땅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 그 삶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하리라. 이 더하리라에 내가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 때려쳐 이놈의 죄 내가 짓밟아 버린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got over 내가 극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견딜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중독까지 간다 할지라도, 죄악된 거라 하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 벌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야. 나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벌 받겠지? 하나님이 치시겠지? 이러한 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사랑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이 더 기쁘면 좋겠다. 더 기쁘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 춘천 순복음교회 거기 가갖고 이제 또 3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보통 집회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면서 3일이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 나 세 명이서 데이트를 나갔는데 그때 이 사모님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목사님이 정말로 술을 좋아했대요. 근데 그분이 청와대 경호원 그래갖고 합기도 3단 뭐 3단 해갖고 합다 도합 10단. 근데 청와대 경호원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술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섭대요. 두렵대.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지 사실 모르고 항상 비상 상태고 이러니까 술을 의지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12시가 딱 되면 남편이 안 들어오면 아 오늘 또 술 마시고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생긴 게 뭐였냐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갖고 남편이 술 마시고 안 들어오면 자기는 교회 가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러. 그런데 택시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는 곳이 강서군가니까는 거기서 순복음교회 다니시니까 걸어가면 3시간. 제일 무서울 때가 강을 건널 때가 제일 무섭대요. 근데 택시비가 없으니까 그때 차도 없고 그러니까 12시 땡 됐는데 남편이 안 들어온다. 자기는 집을 나서는 거야. 교회 가는 거야. 교회 딱 가면 3시간 걸려서 교회 가면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먼저 와 있을까? 그래가지고 좋다. 술 좋아하는 우리 남편, 너 지금 술 마시고 있지? 나 기도할 거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목사님, 그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때 이제 사모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남편 절대로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 보고 사모님 간증 집회하고 다니셔. 나 대신에 강단에 올라서시라고. 이거 간증하시라고. 또 내가 또 묵상에 또 뛰었더니 너분 또 시험 받아가지고 아니 또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여튼간에 된 사람도 있어. 된 사람도. 그래서 이분 케이스는 된 케이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제는 나를 초청해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붕해를 하고 왔잖아, 그죠? 그러니 오늘의 또 이 포인트는 뭐냐? 이 술마귀가 셀 것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이 더 셀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 때문에 죄가 나를 쫓아올 때에 어머, 쟤 왜 저래? 너 오지 마. 이것이 아니고 얘는 오라고 냅두세요. 그런데 나는 이 죄를 뿌리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력이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 추구하고 성결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면서 막 달리다 보면 죄의 유혹이 쫓아오다가 허덕거려. 어머머머, 쟤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못 쫓아가겠어. 이게 정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꾸 이렇게 죄를 묵상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컬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묵상. 하나님 사랑해야지. 어찌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참된 이 거룩한 이 갈등이 돼야 돼요. 저는 사실 그 설교 준비하는 거 별로 오래 안 걸리는 거 알고 있죠. 보통 5분 걸려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 너무 미안한데 5분 뭐 길으면 한 10분. 그래도 어제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시간 걸렸어. 그래도 내가 좀 준비하느라고. 근데 보통 오늘 같은 경우는 한 5분 걸렸겠죠. 왜냐면 옛날 했던 거니까 또 해갖고 이제 덮어쓰기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5분이나 뭐 10분, 뭐 1시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설교자, 이거는 메시지. 나는 I'm the messenger. 그러니까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은 maybe 5 minutes, 10 minutes. 그런데 메신저, 설교자로서 살아가는 내 삶은요, 저는 24시간 긴장을 푼 적은 없습니다. 24시간. 나는 설교자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할 때 이 말이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이 말의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정직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말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어디 가갖고 정직 안 하려고 하면 내 목소리 들린다니까. 정직해야지. 목사님 환청도요, 환청. 정직해야 돼.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울림이 되고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설교자로서의 삶은 이거는 24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번 어디 다른 나라 갔는데 거기 교포 그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목사님 여기는요 교포가 별로 없대요. 거기 또 카지노가 있다네. 이거 땡기면 된다네. 땡기는 거 이거 노름 나보고 이거 하라고. 스트레스를 딱 풀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는 사람 없다고 여기 교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에게는 사람이 나를 본다 안 본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 보는데 이거 내 땡겨야 되겠어. 그리고 난 이거를 땡겨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요. 걱정해서 감사하다고 또 예를 또 표했지. 내가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안 갔어요. 이 누가 보고 안 보고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왔다 갔다가 사실 아니고 태도도 왔다 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니까 코람데요. 그다음에 상 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론 이제 끝났습니다. 서론 끝났고 5시 13분이니까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골리앗을 만날 때 뭐 하시냐 이거죠.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 군복 줬어요. 갑옷 치면서 이거 입어봐라. 그다음에 싸워서 나가서 이기라 하니까 입어보더니 익숙치 못함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는 이 군복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익숙한 무슨 방법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딱 당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죠. 막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 막바로 하나님 왜 나예요? 왜 하필이면 나? 뭐 이러면서 막 사태질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잘못 나면 하나님 탓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 하나님 탓하고 그다음에 남 탓하는 거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기독 상담학 이야기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기독 상담학 할 때 이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독 상담학의 기본 원리, 세상 psychiatrist, 그러니까 정신심리학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 정신심리학은 어떻게 approach 다가가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대 탓이 아니야. 자라나온 배경을 봐.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탓이 아니고 그렇게 그대를 키운 엄마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탓하게 만들어. 그래서 당신은 자유할 수 있어. Make your feeling easy. 이것이 정신심리학의 기본되는 어프로치 방법입니다. 기독 상담학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은요 우리들의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 창틀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상담학이에요. 기독 상담학하고 그래서 세상 상담학이 틀립니다. 세상 상담학은 하여튼 무조건 우리들이 벗어나게끔 그 기분에서 남 탓하고 내가 아니고 이렇게 전가시키는 것이 방법이지만 기독 상담학은 그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실패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닌 거예요. 성숙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쓰여지는 재료는 실패가 있고 병약이 있고 곤핍함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재료가 되어서 나는 무엇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나에게 익숙한 무기를 내가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무엇으로 개발할 것인가? 저는 이제 아프리카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설교할 때 나름대로 사람들은 내 설교의 특징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살아내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는다. 나의 설교 원칙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은 것 말하지 않는다. 전도 안 하면 전도하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술 마시지 말을 별로 안 했지. 왜냐하면 난 술 마시니까. 이거 제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은 말 잘 안 해요. 지킨 거는 담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지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데 이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습관을 만들어 오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 그때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이렇게 피가 다 있는데 당연히 찔렀다. 뭐가 탁 튀어나오잖아. 그죠? 눌러봤고 찔러봤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딱 환경이 나를 찔러봤을 때 뭐가 나오는가 따라서 이 사람을 알 수가 있어. 이거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금방 당황스럽고 누굴 원망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너무 쿨하게 괜찮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괜찮다고 좀 있어봐. 이렇게. 어느 사람은 막바로 분노하고 뭐 고소해 뭐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그냥 너무 막 조급하고.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간단합니다. 평소의 습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알고 있죠? 무슨 생각하고 있으면은 절제하면서 그래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기 해제 무장 해제되면은 팍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 말을 조심할 것이 아니고요. 생각부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다 정리해놔야 다음에 언제 어떤 말이 튀어나와도 감사, 네, 긍정적 나오는 거죠. 속의 생각은 다 비틀니스, 쓴뿌리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래도 인격상 내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있으면 말로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왜 큐티를 해야 되느냐? 마음을 정하게 만드는 것이 큐티 아닙니까? 그죠? 성경 읽다 보면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못 살았으니까는 지금 잘못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감사. 하나님 새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라랄랄라 로로롤루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루를 나가는 거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지겨워 또 이러고 나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아침부터 벌써 쇼부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말 하느냐, 어떤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감사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일단 감사를 하면 승리를 한 거예요. 내가 요즘 배운 거예요. 일단 감사하면 삶에 승리가 오는구나. 감사는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요, 이 감사를 또 왜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영적 전쟁은 항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다 영적 전쟁터가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이럴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건 못 들어요. 그러나 이걸 틈을 뚫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밀어내는 방법은 한 가지야. 감사밖에 없어. 감사로 밀어내. 이미 들어왔으니까. 밀어내는 건 감사. 그러면 도망간다는 거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아주 이렇게 단련, 트레인돼 있으면 그래서 그 트레인된 케이스를 한번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난 성경적.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요. 외부에서. 한국 분들도 오시고 어떨 때는. 근데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의전팀 뭐 해야 되면 모시고 어디 다녀야 돼. 모시고 여행도 어디 모셔다 드리고 식당도 좋은 데 좀 가야 되고 카페. 여러분 아프리카에 좋은 카페 있어요. 아주 커피 짱이에요. 좋아요, 좋아. 근데 어느 분을 이제 좋은 그 쇼핑몰 이런 데를 이제 모시고 갔어요. 아프리카 이런 데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딱 앉았는데 그분이 좀 늦게 들어오고 난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겠죠. 내 가방을 딱 그 밑에다가 뒀는데 거기 소매치기 정말 많아요. 도둑도 많이 있는데 느낌에 내 가방이 없어졌다. 그냥 느낌에 딱 보니까 없어졌어. 훔쳐간 거예요. 비상난 거죠. 자, 이때 이 나의 참 너무 멋있는 나의 모습.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기도를 일단 기도. 그러니까 나는 이 습관이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는 거. 주님,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겠죠. 주님,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이 어찌할까요? 그다음에 기도를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막 일방통역 따다다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말을 했으면 들려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주님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주시는 말씀 뭘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어요. 그 매니저를 불렀어. 내 가방을 분명히 땅에 뒀는데 없어졌다. 누가 훔쳐가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어떻게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바로 이제 막 시큐리티 막 알아보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이걸 주님 어떻게 할까요? 딱 주님 주시는 마음.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돌아올 거다. 좀 있다가 한 5분 됐는가? 내 손님이 와갖고 아니 성사님 가방 어디 가냐고. 가방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니 지금 소매치기가 빨리
화장실에 가서 빨리 찾아봐야 된대. 다 버리고 다큐멘트는 다 버리고 돈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화장실 간대.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가서 이제 해갖고 이제 나는 너무 캄한 거예요. 가만히.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돌아온다고 가방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좀 이따가 그 매니저가 와서 Is that yours? Oh, that's mine. Check that out. 다 속에 있는지 딱 열어보니까 잃어버린 거 없어요. Everything is in it. No problem. 그래서 내가 Thank you.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 그분이 감동받은 거야.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쿨하냐고. 나는 답은 간단한 거 기도했는데 뭐 기도한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일단 당황하는 것은 많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또 이제 우리 남편이 좀 섭섭해하는 건데 우리 아프리카는요 내일을 솔직히 몰라요. 치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그 권총 강도를 2번이나 만났어. 나는 한 번도 안 만나. 우리 남편만 만나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뭐 한참 걸도 안 들어와요. 남편이 밤 늦으면 왜 안 들어오지? 불안하죠. 한 번은 남편 잡혀가지고 납치범이 나한테 연락 왔어. 지금 데리러 오라고. 뭐 돈 가지고. 나 그때 처음으로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말이 그 말 처음 내가 느꼈어.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가 아니고 딴 케이스. 이번에도 또 남편이 어디 또 잡혔어요. 그래갖고 권총 강도가 이렇게 권총을 딱 대는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냄새가 있대. 방아쇠 쇠 냄새가 싹 스치는데 기분 정말 나쁘대요. 근데 그 순간에 평강이 쫙 임해서 그 사람한테 야 나는 이거 죽으면 지금은 천당 가지만 너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전도했대. 그냥 여보 그때 전도가 돼? 남편하는 말 내 말이 그 말 전도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남편하는 말 이게 평강이 무기야. 평강이 무기. 나 처음 느꼈어. 그 남편이 이제 평강이 무기. 그런데 이 남편이 안 들어올 때 나 뭐 하느냐? 나 기도한다니까요. 주님 왜 남편이 안 들어오죠? 그럼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음성 들어오니까 그냥 잠자. 알았습니다. 난 잠자. 그 남편 나중에 와갖고 당신 잠이 와? 하나님이 잠 잘해. 당신 들어온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29년 있었는데 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위험하다 뭐라 그러는데 아유 뭐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겠지. 또 그리고 또 내가 또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야 난 비행기 탈 때마다 걱정이다.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 근데 아빠 이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행기를 타면 나 때문에 그 비행기가 안전해 아빠. 모든 사람이 살게 돼 있어. 걱정하지를 말어.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주 안심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본론인데 이거 언제 끝날 수 있을까? 평상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잘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 자, 성경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합독입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인데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명령형입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생각하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참되며.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상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말했을까? 분명히 뒷담화를 누구에게 했을 거야. 괘씸. 그래 두고 보자. 이거요. 참되지 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possibility를 생각해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내 말을 했는가? 안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해 보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은 참된 것이 아니면 생각하지를 말아라. 왜 미리 상상하고 미리 추측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다음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경건하냐. 제가 이게 그 호텔 같은 데 들어가서 강사로 가니까 나 주는 곳이 호텔 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모텔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장소가 너무 이렇게 시골이고 이러면 그냥 모텔. 그러면 모텔, 호텔 딱 들어가게 되면 그 테레비가 있어요. 보게 되면 나쁜 거, 경건하지 않은 거, 음란한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난 테레비를 켜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그 장소에 내가 가게 되면 그
경건하라고 기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가 있는 모든 것은 경건, 거룩할지어다. 예수의 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경건하지 않을 만한 생각들을 주는 요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텔레비 아무데나 켜놓으면 이상한 거 나오고, 욕 나오고, 살인하고, 그 다음에 폭력하고. 내가 그거 안 키면 되는 건데, 안 킬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딱, 웠긴 딱 하면 막바로 켜 있는 거, 켜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을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내가 초이스가 있을 때, 선택권이 있다면, 없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공공장소 가갖고 막 음악 나오는데 끄세요. 이건 또 이제 혼나는 거야, 그죠? 뭐, 끄기는 뭘 꺼. 남의 영업주의 가갖고 끄라 그럴 수 있냐고. 못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곳, 그런 곳은 경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 훈련입니다. 이거 훈련. 뭐 괜찮겠지. 뭐가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다는 건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지금 뭐 생각해? 이럴 때 이것이 언제 어디서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좋은 생각이네. 이럴 것인지, 아니 내가 속으로 막 원망, 시기, 질투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생각해? 그러면 묻지 말아야지, 그죠? 대답하기 그거 하니까. 이럴 때 누가 나한테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나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대답인가,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요. 난 이건 훈련은 이런 지킴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 또 한번 뭐 했냐면, 아프리카에서 내가 했던 살기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지금 29년이니까 이것저것 저것 다 해봤어요. 뭐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어. 근데 망한 건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 내가 잘한 것만 말하지 뭐 망한 거 뭐하러 말해. 손해본 거 말하고 그냥 손해본 거 말하면 또 성경 만들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 안 해. 그냥 다 잘한 거는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았죠 여러분? 나 너무 정직해요. 근데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청. 그러니까는 나이로비 시내 안에 시청이 있어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깐 와갖고 예배를 드려요. 내가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여기 하면 많으면 700명, 800명. 그러니까는 그 시내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는 뭐 로이어, 닥터, 뭐 전문직 하는 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쫙 와서 하면 난 이제 설교하고 나는 나가니까 나는 누가 누군지 사실 몰라요. 우리 아프리카 분들이 얼굴이 다 까매요. 그래갖고 잘 못 알아듣게 난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나는 내 성도인지 남의 성도인지 아직도 잘 몰라. 아직도 어디 가서 나를 반기면 우리 교회 다녀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볼 땐 그게 벌써 20년 목사인데도 아직도 누군지 모른다니까. 얼굴이 까마시니까 잘 모른다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도 이제 내가 이제 설교하고 나가면 사람들은 유니스. 근데 나는 who are you? 이런 썰렁하기 짝이 없는. 내가 하루는 이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밖에 나가면 여러분은 나를 알지만 난 여러분 모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내가 지나가면 나를 딱 you stop me. 그 다음에 you ask me what were you thinking? 유니스 방금 뭐 생각했어? 이렇게 물어봐라. 그때 나는 항상 이 좋은 말 했으면 좋겠다. 한번 나를 try me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 중에 가장 좋은 생각은 남들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때 그냥 눈 감고 그냥 누구 생각하고, 나는 어디 가면 하여튼 예수 믿을지어다. 예수 믿을지어다. 앞에 거 다 줄이고 끝에 거만 찌어다. 이거. 지난번 내가 대한항공 그 신호에 가갖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항공 신호니까 얼마나 더 예뻐. 그냥 비주얼 끝내주는 우리 승무원들 쫙 신호에 계신데 보기 좋더만. 역시.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내가 여러분, 이거 사람들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할 때 그 자리 하나하나 지나갈 때 여러분 뭐 하셔? 그때 밤에 되면 또 다 주무시거든. 비행기 안에 다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승무원들 가면서 의자 딱 타치하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예수 믿을지어다. 앞에 거 다 줄여 그냥 찌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뭐라냐면 신호에서 여러분, 내가 신호에서 새로운 언어 하나를 가르치고 간다고. 무조건 찌어다. 다 알아들어. 그냥 예수 믿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은요, 땅 밟기. 주님,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이 길을 밟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을지어다.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재밌어요.
그래서 샤핑 고터 나 잘 가는데 거기 가면 사주팔자 보는 데 사주팔자 나 지나가면서 예수 믿을지어다 여기는 문 닫을지어다 망할지어다 찌어다 예수님 믿을지어다 아우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땅 밟기가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일 좋은 생각은 찌어다 그다음에 대적기도 누구 미워하는 마음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제일 좋은 생각이에요. 기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 했더니 정말 어느 날 그냥 길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이로비 시내를 걸어가는데 누가 날 딱 하더니 유니스 yeah what were you thinking 뭐 생각하니 나보고. 근데 이 사람 내 설교 들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었던가 더 얘기해 줬어요. 근데 마침 좋은 생각이었어. 나쁜 생각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니까. 풍경을 좋은 생각, 나빠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찌어다. 알았죠? 이제 생각도 훈련이 필요하다니까. 그 다음 말.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더러운 말 입 밖에 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쌍스러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나 너무 열받을 때는 속으로 해, 속으로. 내가 주님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지만 속으로 괜찮죠. 그 인간. 그래서 막 이게 속으로. 근데 그렇다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래도 더러운 말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거 여러분 이거 잘 훈련해 놓으면 여러분 어디 가도 사랑받습니다. 왜냐하면 딱 입을 열어 말하는데 남을 세우는 말. 여러분 남 세워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싫으냐면 보자마자 뭐라 하는 사람. 오늘 머리가 왜 그래. 머리 열심히 아침에 하고 왔구만 그냥 그죠. 근데 머리 오늘 잘랐어. 기분 개갖고 좀 전환하려고. 그 머리 긴 머리 예쁜데 왜 잘랐어. 길었을 때 이쁘다고 말하지. 그럼 안 자르지. 그때는 한마디도 말 안 하더니 자르고 나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면서 보자마자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응? 그런 사람 도망가고 싶어.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돌아가고 싶다니까. 그러나 나만 보면서 오늘 더 이쁘다. 항상 얼굴이 이렇게 환해. 김지사님 짱이야. 이런 사람은요 옆에 다가가고 싶어. 왜냐면 칭찬받고 싶어갖고. 오늘도 나 이쁘다 안 그러나? 오늘도 나 밝다고 안 그러나? 은근히 가갖고 이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인데요. 여기서 아마 시간이 없어도 키워드는 하나 내가 할까. 노하우. 여러분이 정말로 대화의 지혜를 가지신 노하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듣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내가 케이스 한 개만 해줄게요. 자, 어느 엄마가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웠어.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교회 왔어요. 시어머니 권사님이야. 다른 사람이 이제 말 들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이 며느리 욕을 막 하는 거야. 이 며느리가 막 그러는데 자, 듣는 사람이 지금 뭐냐면 시어머니하고 나 얘기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듣는 사람은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참으셔야지. 권사님이 그러면 돼. 기도하셔, 기도. 저 권사님이잖아. 애가 뭘 알겠어, 며느리가. 자, 듣는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라니까. 이거는 며느리가 들으면 아멘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들으면 아멘이 아니고 시험 받아요. 괜히 말했다. 그죠? 이때는 이렇게 말해야죠. 요즘 며느리다. 하나 사가지가 없어. 자기 권사님이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권사님이니까. 권사님 대단해. 듣는 사람은 권사님이라니까요. 그죠? 여기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이것만 잘 알아도 많은 케이스에 평강이 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얼마 전에 지났는데 명절. 자, 집에 오는 길. 시어머니 금방 만나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남편하고 둘이 운전하고 오는데 아내가 뭐라 그래서 정말 자기 어머니 똑같아. 변하지도 않아. 지금 몇 년인데 도대체. 지금 연락서 주면 아내가. 이러면 이제 남편이 뭐라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좀 참아. 지금까지 참았으면 좀 참지. 자,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 아내가 듣고 있어. 그거 어머니가 들으면 좋은 말이지만 지금 아내가 듣고 있잖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 지금까지 참고 사는 거 참 어떻게 참았는가? 당신이가 참는 거야.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라 역시 틀려.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이 케이스를 아들, 딸 쫙 나갈 수 있지만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내일 또 초대받을 것이요. 나 까딱하면 내일 초대 안 받을 수도 있거든. 내일 오지 마세요. 뭐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자, 말 절대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4절 한 절 더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서 말 잘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말 다 누추한 말입니다. 성경에 쓰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갔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다. 내가 물을 엎질렀다. 내가 하는 말. 나는 항상 칠칠 맞아. 물 또 흘렸네. 나 지금 이 사람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 내가 칠칠 맞은지 안 맞은지 어떻게 알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지. 걷다가 뭐하러, 내가 칠칠 맞다고 뭐하러 말해. 그냥, 오늘 어쩐 일이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얼마나 우아해 있어 보이고, 안 그러냐고. 근데 걷다 대놓고 한다. 나는 항상 이래. 칠칠 맞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다음에 또 겸손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너무 소심해. 누가 옛날에 나랑 좀 친한 사람인데, 나는 너무 소심하대. 그래, 소심하다고 말하지 말고, 신중하다고 말해. 너는 신중한 사람이야. 소심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깎아서 표현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누추함, 그런 말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삼가하셔야 돼요. 나를 보라고. 나 그런 말 안 하잖아. 나 맨날 잘났다 그러잖아. 하지만 잘났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는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데 금수저? 은수저? 우리는 왕수저. 우리는 하수저. 하나님의 수저. 말하기 나름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누추하게 여기지 마세요. 누추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였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자, 이러면 행실 가겠습니다. 자, 생각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행실은 어떤 행실이냐? 그 다음 절이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착한 행실하고 옳은 행실하고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걸 이 착한 행실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봅시다. 계시록 19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러면 옳은 행실이 있고 선한 행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잘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착한 행실하고 옳은 행실, 이게 어떻게 differentiate, 다를 수 있느냐? 옳은 행실은요, righteous. 지금 성경에는 뭐냐면 이것을 세마포 옷이 represent.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희들의 옳은 행실, righteousness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쓰여지는 말인데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생각하는 것은 righteous,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행하는 것은 남 도와주기라는 건 선행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자 보세요.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지금 옳은 행실입니다.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주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이 넘쳐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리 가자 그러는데 15리 가주는 사람, 100리 가주는 사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오리 가주자 그래가지고 100리까지 가줬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 그 다음에 옷 두 벌이 있는 자, 옷 없는 자 나눠. 하나님, 나 옷 두 벌이 있는 거 다 줬습니다. 누가 다 주라 그랬어?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면 되지. 그런 다음에 다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넘치게 남을 도와줬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저 그런 상담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하나님 잘 안 믿는데 내가 있는 거 다 퍼가지고 보셨더니 남편이 야 너 그래서 복 받는다며 복이 어디냐 우리 집 다 거덜났다야 이러면서 나 교회 안 다녀 시험 받았다고. 자 이런 경우는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 여자 아내께서 옳은 행실을 한 거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넘치게 했겠죠. 옳은 행실은 아니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 가주라 그랬지 15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케이스 중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5리를 가자는 사람들에게 10리가 아니라 15리 가진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책감 어머 내가 더해 주었어야 하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누가 더해 주라 그랬어.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는 것이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많은 사람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예, 나는 너에게 옳은 행실을 하라고 그랬어. 넘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야. 나 너한테 말했지. 오리면 10리 가주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15리 가주라 그랬어. 그건 네가 간 거야. 너 나한테 묻지도 않았잖아. 넘치게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원망은 하나님께. 이것이 내가 옳은 일이었는가 옳지 않은 일이었는가 어떻게 differentiate 분별하느냐면 나의 입술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내가 한 그것 때문에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탓하느냐? 사람 탓하느냐? 기쁨 사라졌는가? 감사 없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너무 넘치게 한 거예요. 선한 일도 내가 왜 피곤한가? 너무해서 좀 절제가 필요 절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넘치는 선행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라 이걸 알아듣느냐. 이거를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 거지 무조건 막 도와줘서 심리 백리 가고 원망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행실을 조심하는데 하나님 나의 행실이 선한 행실입니까? 옳은 행실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막 표정은 어머 아닌데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막 이래. 좋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자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성경 말씀 먼저 읽으세요. 내가 그 성경 말씀에 이게 있잖아. 사울 자기 것 탈취하는 거에 급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 안 하고 자기 탈취가 뭐예요? 내 거 챙기는 거 내 건강 내 명예 내 돈 내 거 이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 챙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암만 급해도 내가 직장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학교 가는 시간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세요. 직장 가는 것보다 10분 일찍 일어나셔서 성경 한 절 읽으셔. 그냥 딱 한 구절 한 장 못 읽어도 괜찮은 일단은 삶의 프라이어티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나 일단은 먼저 읽었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1분을 기도를 먼저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세요.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막 일어나가고 막 부산하게 그냥 이러고 막 밖에 나가는 거 하고 삶의 질이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에 익숙한 영적 무기는 프라이어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프라이어티가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성경을 펴놓으셔 아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절 보면 되니까 이제 안 읽으면 여러분 환청 들린다니까. 내 목소리 읽고 나가셔. 목사님 읽고 나가. 기도 한마디 하고 나가라니까. 그러면 가다가 왜 그 영화 볼 때 위축 뒤로 하는 거잖아요. 뒤로 찌찌찌찌 들어가갖고 다시 돌아가서 앉아서 한 절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가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단은 먼저 스타트 지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서 계속 도도도도 얘기하면서 또 일하러 갈 때까지 지하철 가면서 운전하면서 저는 운전하는 내 그 차 기도굴이야 기도굴. 암만 소리 질러도 아무도 시험 안 받아. 나는 쥐야 아버지 소리 막 빼락빼락 지르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조용하게 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고. 이게 혼자 있는 공간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 이것이 친밀감 형성인 건데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감 형성에 대한 것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맨날 들어도 또 desire,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가까이 해준다 그랬어요. 구원은 공짜입니다. 너무 비싸. 아무도 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공짜 없습니다. You gotta pay the price. 이거는 you have to work at it.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 친밀감은 여러분이 뭔가를 희생하셔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희생하든지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드리든지 내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주님 가까이 갑니다. 이래 되죠. 하나님 가까이 오고 싶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뭐 그렇게 디자이어 없으면 하나님과 오케이 너 나랑 만나기 싫어? 너가 나를 만나고자 할 때까지 나는 기다려줄 수 있어.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게으르고 하나님 디자이어 안 하고 사모하는 마음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시들시들해지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한다? 아침에 딱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면 정답은 항상 한 가지.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딴 거 생각하지 마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 안 되니까 그냥 믿으려니까 하여튼 간에 이렇게 믿고 하다 보면 문제가 풀어져요. 근데 이것이 답이 아닌 사람은 문제는 더 힘들어져. 더 헷갈려. 그러니까는 그냥 답은 이거예요. 답은 내 딸이 왜 말을 안 듣는가?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왜 시집을 못 가는가? God loves me.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이야. 나는 왜 이혼을 하고 싶은가?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병이 안 낫는가? God loves me. 하여튼 모든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니까 성경 읽으면서 정답 알았으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여러분에게 또 선행, 구제 이런 거 하면서 어떤 복을 받는가. 그다음에 기도의 능력. 어떻게 또 기도하면 또 여러 가지도 해서 내일 또한 주일이니까 짧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든 순간에 믿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 하겠습니다. 좋은 말 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